도록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과 충성이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이 많이 나죠. 나오기 싫고, 그렇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긴 한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고 그래도 사모가 안 되죠. 안방보다. 왜 그럴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이 뭡니까?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이유 자체를 어디다 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에 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새 몸을 입는 것, 몸의 부활, 이제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얻었는가?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할 것이 못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보는데 이제 성소를 덮는 이제 덮개를 만들죠. 총 몇 덮개죠? 덮개가 4개예요, 4개. 한 번 덮고, 2번 덮고, 3번 덮고, 4번을 덮는 거예요. 겉에서 봐가지고는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죠. 무슨 말이냐? 세상은 아무리 교회를 쳐다보고 성경을 쳐다봐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하는 게 무슨 복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가 않죠. 더하여서 뭐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 그와 함께 일한다라는 거. 이건 뭐 세상에도 더 말할 거 없는 복이죠.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교회를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걸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시잘데기 없는 것들, 시시덥절한 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마음 다 뺏겨버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도 실은 아니야. 대부분의 말들은 하나도 사실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이제 인생을 다 쓰더라고요. 불쌍하죠. 그래서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결정한 게 있어요. 나는 내 일을 하려다. 내게 주어진 복이나 누려야겠다.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나는 뭘 하는 거죠? 그 안식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날로 나가 오늘 쓰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평생 하다가 그거 끝내고 나니까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됐네. 이러면 이제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윗을 맞춰가는데 다윗이 누린 안식은 뭡니까? 먼저 그의 고난을 한번 보죠. 왜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난이 있죠. 전에는 사무엘서를 자세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보기 전에 다윗은 그냥 아름다운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어떤 도망자의 삶을 삽니까? 일단은 시작이 참 애매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18장 9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났더니는 그때부터 사울이 뭐하기 시작해요? 주시를 시작해요. 조목하였더라, 시기하였더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기 때문에 도망을 가죠. 도망하는 가는 장면이 20장 41절이죠. 요나단과 같이 울어요. 그러는데 다윗이 뭐 울더라? 더욱 울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인생에 별로 없죠.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다윗이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참 불쌍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데 24장 1절 2절 26장 1절 2절에 보면은 몇 명이 쫓아다녀요? 3,000명이 쫓아다녀요. 거기에 또 주변의 사람들은 다 첩자들이 의심해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목동이 나를 사울왕한테 일러 바칠지 안 일러 바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놈을 죽여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이 눈을 피하려면은 어렵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27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두 번째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리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론 21장에 한번 내려갔다 미신자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요. 이제 언제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이죠.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이제 21장인가요, 22장인가요? 이제 다윗 왕에게 전쟁이 나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23장 다윗의 용사들 말할 때. 그러는데 이 전쟁이 한편으로는 영광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22장 14절에 하나님 앞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환난의 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 쉽지 않죠. 오늘 현장에 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우리 동네에 조금 문제가 많은, 이제 좀 쉽게 말해서 거리를 주름 잡고 다니는 고등학생. 목사님 한번 하죠. 너가 되겠냐? 충분해요 그러더라고. 좀 곤란한데, 한번 해요. 야, 좀 미안해. 중학교 1학년들 데리고 있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저그들이 해도 저한테는 안 되거든요. 아직 뭐 이제 옛날 같지는 않지만은 얘들 데리고 그냥 쉽게 이겼어요. 근데 이제 다른 1학년 애들은 많이 긴장을 했어요. 형들 무섭잖아. 다른 데서 만나 혹시 그렇지도 했잖아. 골 넣어놓고 말도 못하고 조용히 이렇게. 이게 이런 작은 것 하나도 힘든데 매번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뭐라 표현해? 내가 환난 중에 얻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그 쉼없는 전쟁 가운데,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 항상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뭘 겪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겪죠. 중년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여기가 말년에 가까웠을 때 그 징계가 얼마나 셉니까? 뭐 성경을 다 이렇게 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이제 12장에서 보면 사무엘하 12장이죠. 태어난 아이가 죽지요. 물론 솔로몬도 태어납니다만은 그렇게 죽죠. 그러고 이제 13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자매를 이제 폭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복 이제 자매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게 13장이죠. 내 자녀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자녀들끼리 죽여서 살인이 일어났어.
그러고 아이는 도망을 가버리죠.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죽죠. 18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통곡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 다윗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메라 기록된 올라가는 단어랑 우리는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원어는 왔다 갔다 했다는 표현이에요. 자녀가 죽고 나서. 뭐 우리는 많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고 또 겪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손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겪죠. 그러고 나서도 일이 안 끝나서 20장에 보니까 셰바가 반란을 일으켰어. 셰바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는 두 가지가 어려워요. 하나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고통이 있지만 다른 하나는 뭐가 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왕으로서 가장 큰 짐이 되는 문제죠. 이게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다윗이 나중에 7만 명이 죽게 될 때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문제가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한 번도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윗은 제일 어려웠던 시간,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짐으로 눌려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24장에 가게 보게 됩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7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고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었으니까 좋겠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참 잘못된 거예요.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지나갔는지. 물론 그게 잘못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잘못 없는가요? 이런 잘못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데 있어서 사실적인 눈을 좀 가지고 봐야겠죠. 자, 이런 다윗에게 뭐가 임합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임하죠.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12장 24절 25절에 솔로몬, 여디디야. 이 여디디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차기 왕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차기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역대상 22장에 가면 6절부터 이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차기 왕으로 세웠고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 다음에 뭘 줍니까? 이제 다윗의 언약을 주시죠. 7장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주시고 나서 뭘 하십니까? 이제 그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죠. 역대상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죠. 그러고 주는 안식이 뭡니까? 이제 그의 이제 마지막 말년이 되죠. 자, 병이 들었어요. 거동도 힘들어요. 이제는 아비삭이 붙들어줘야 거동할 수 있는 몸이 됐어요. 나이 70인데 병 들었단 소리예요. 글씨가 좀 안 좋은가요? 나이가 70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에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뻐하고 있어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삭이 후궁으로 주어져 있지만은 동침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소망이 가득 차 있고 이제 만족한 삶을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고 왕상의 2장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9절에서 10절에 열조에게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그 위대한 왕이었고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고난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뭘 만드는 겁니까? 지금 그가 얼마나 안식을 필요로 하는지, 곧 모든 사람은 얼마나 안식이 필요한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짜 바라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걸 바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을 바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기 탁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다윗이 노년이 아름다운 거, 이제 마지막에 아름다운 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갈 걸 보고 그게 나에게 너무 만족을 주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그게 만족을 주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한마디 11절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니라. 뭘 주는 거죠? 이 말은요, 솔로몬의 나라가 잘 됐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건 무슨 뜻이냐? 다윗이 얼마만큼 평안하게 돌아갔는가를 보여주는 다윗을 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요 마치는데 이만하면 됐어요. 이런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안식에는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안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안식 말고 뭐를 봅니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이다 이렇게 있어요. 짐.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짐은 경제의 짐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자,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가 해결됐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뭐를 걱정해야 되죠? 이제 저 사람은 다이아를 찾는데 12캐럿이네. 나는 다이아 없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 이번에 이제 다이아가 102캐럿짜리가 나왔는데 그것을 옆집 사람이 찾다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102캐럿 정도 되면은 한 몇백억, 아니 100억, 150억 정도 되겠죠. 무슨 얘기냐? 돈 있는 사람들 얘기요. 그 사람들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다는 얘기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의식주만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심각해지죠. 커지죠.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에쿠스라든가요. 안 그러면은요, 뭐 체어맨이라든가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은요, 만족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에쿠스 체어맨을요, 옛날에 소나타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진짜라니까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여기 올 때는요, 일주일에 한 대 볼까 말까 했어. 밖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차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한지를 지금 말해주는 것이죠. 얼마나 갈급해 하는지를.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뭐 누구는 그런 게 없어서 싹 그래요. 기미를 지고 사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지어진 짐입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타락한 이에게 지어진 짐이죠. 오늘 어떤 친구하고 이제 복음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물어봐요. 왜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남자의 씨, 아담의 씨, 죄인의 씨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시작부터 사단의 간섭을 받게 되었고 지배를 받게 됐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냐? 기가 세면 되냐? 기가 세도 안 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인제 베밀이 하는 아이하고 아이 하나하고 호날두하고 메시 합친 두 사람하고 축구 시합하는 거 똑같아. 그 정도로 차이가 나. 이 제 사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이 땅에서 사단에게 벗어나는 문제는 작은 문제야, 실은. 진짜 작은 문제예요. 왜 작은 문제냐? 다 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항상 아무 문제 항상 기뻐요.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의 오늘 모습이나 내 오늘 모습이나 비슷할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보면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같은데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게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거. 실제로 오늘 내가 뭘 누리는 거예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괜히 꿇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달라지는 거니까. 모든 인생이 짐을 지고 있는 모습.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 억지로 했어. 어쩔 수 없어 해서 삼았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석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예화를 적어놨어요.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원해서 간 시집이 아니라 부모님이 보낸 시집이라. 아니 시집을 갖고 이놈의 남자가 어찌게 남자 새벽 5시면 일어나게 하고 밥을 해서 6시면 밥을 탁 밥상을 차리게 하고 모든 일정이 자기 이제 남편에게 맞춰서 탁 여자가 이제 일을 하게끔 남편이 요구를 하고 이제 그 막 뭐 일하고 그런다. 어지럽게 남편은 여자를 완전히 통제하니까 즐겁고 재밌는데 여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다 어느 날 천혜의 은혜가 왔어. 남자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다시 시집을 가도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갔어. 가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남편이 즐거워하기 자기도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야. 더욱더 남편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하루 일정을 한번 써보고 옛날 자기 일정을 비교해보면 똑같아.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러죠?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와 그런데 세상에 살죠. 똑같이 살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고. 소망이 있어서 하는 거다고. 주와 함께 하는 거다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삶이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저는 재벌들 보고 있으면 불쌍해요. 아니 피곤하고 힘들고 머리 복잡하니까 포로포로 맞을 수 있지.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오늘 결정해야 될 이 중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번씩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 오만 때만 시비를 걸어갈게. 모든 눈이 저거 이만큼만 벗어나도 시비를 거는 거야.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저 어떻게 살까? 남들이 못 본 데 들어가면 다 가려놓고 해놓고 혼자서 멋지게 할까?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정신 안 들고 사는 게 참 대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짐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을 뭐라고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9장 36절에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왕도 들어가, 여기는 황제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지금 선거 중에 있는데요. 누가 얘기든 비슷해요. 트럼프가 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이제까지 모든 그 대북 관계에서도 트럼프만큼 시원하게 한 사람이 없거든요. 모르겠어 누가 될지는 지금 오늘 내일 아침 되면 알게 될 것 같은데 뭐 누가 되든지 비슷할 겁니다. 우리한테 약소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은 우리 약소국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 군사 소열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세계 군사 규모로는 7위예요. 7위.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경제 규모는요 9위예요. 경제 규모는 대단해요. 근데도 우리는 못 써먹고 살긴 하지만 어떤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진 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 그러죠. 세상에서 살 때도 맨날 우리가 찌그락찌그락 하는데 세상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 봐보세요. 나는 드라마 보고 있으면 저것이 드라마 사람이 사는 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상담가가 나와서 이제 대담을 하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준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드라마보다 훨씬 그렇대요. 저 사람들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상담가들이 진짜로 그래요. 이런 짐들을 다 안고 살잖아요.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90편 10절에 인생이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은 뭐라고 해요? 수고만이 자라갈 것이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마저도 날아가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회장님이 78세예요. 6년 7년 누워있어요. 6년 5개월 7년 누워있어요. 그러면 70세예요.
그러고 보면 나는 15년 남았네. 야, 이거 진짜 내일모레라니까는요. 딱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자, 이러한 인생, 그래도 우리가 486장 이런 찬송을 불렀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아니 하나님 안에 있어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참된 안식이 주어졌죠. 쉼이 주어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4장에서 말합니다. 18절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놔두지 않겠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지혜를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뭘 통해서 주겠다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랍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10장이죠.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한 아사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10만 원으로 잡으면 싸죠. 16분의 1이니까. 그러나 그것도 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다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가지고 가세요. 어려서 읽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직장하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퇴근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전자계기판이 고장 난 거예요. 전자판이 어떤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수리점에 갔더니 $1,000 내래. 교체하려면은 이제 차가 속도가 안 나. 달달달달 한 35km밖에 차가 안 달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었지. 그러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달달달달 하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해.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1,000나 들어가는데 어렵게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럼 목사님이 차로 간 거야. 이제 차에다 손을 탁 얹으면서 그 사람 자기는 안 갔대. 뒤에서 제발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를. 그런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목사님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래. 그러고 예수님이 그 사람도 아멘 하고 딱 마치더래. 그러니까 뭐 사모님도 아멘하고 자기 부인도 가서 아멘하고 애들도 가서 다 아멘하고 그러더래. 자기만 뒤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본 거지. 그러고 또 달달달하고 집에 와서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냥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가려고 시동을 딱 걸었는데 차가 부릉 시동이 걸린 거. 밟아보니까 60마일, 70마일 쫙쫙 나오는 거야. 1.6 곱하기 60하면 얼마입니까? 6,7은 40이니까 60마리면 100km에 지금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와, 빠르잖아요. 100km 다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기분 좋고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새 차를 살 때까지 잘 탔어. 새 차를 사가지고 이제 그 차는 어려운 송도한테 주고 자기는 새 차를 몰고 다니. 나중에 4년인가 후에 그 송도가 그 차를 폐차를 했는데 폐차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아까웠다. 왜 아까웠느냐 하면은 이 전자판이 그게 너무 좋았는데 성능 끝내줬는데 폐차를 하게 돼서 참 아까웠다. 뭐가 고장났었죠? 거기가 고장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까지도요, 짐까지도 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써놓은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든지 믿기로 했대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안 믿었던 것이. 그렇죠. 또 있어요. 무디가 이제 설교를 하고 가르내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항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토요일까지 거기를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계가 끼었으니까 못 가잖아요. 배가 운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나 기차를 탔어야 됐으니까 이제 못 가는데 이제 무디가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가야 되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선장님도 같이 기도하자고. 선장이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지, 미쳤는가 하고 이제 무디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말씀 들을 사람들을 모았으니까 나를 부르신 건 아닙니까? 그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안개가 5분 안에 거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아멘. 이게 다예요, 실은.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뭐라고 썼느냐? 그 기도를 듣고 자기는 안 믿어지지만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디가 선장님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은 믿지 않으니 기도하지 말라고. 이미 기도는 끝났다고. 그러고 5분 안에 안개가 거친 거죠.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겠어요.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야 돼요. 어떤 아이를 하나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제 사람이 하면 어렵잖아. 그래서 가만 놔두고 있는데요. 신기해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는데 하나님이요 딱 따로 떼놔요. 전에는 물이 어울려 다녀가지고 떼낼 수가 없었거든. 누구 같이 안 가냐? 나 원래 쟤들하고 안 놀았어요. 거짓말. 내가 눈으로 본 게 몇 달인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오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했냐고. 그 애가 물어본 거예요. 너도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있자. 지금 당장 아이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고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동안에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근데 사람들 고쳐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섣불고치 넘어 잡는다고요? 소 잡는다니까 못 고쳐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괜찮아? 지금 이제 그 아이한테 맞다 틀리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네 옆에 내가 있어. 그리고 네 청소년기에 누군가 어른이 네 옆에 하나 있었다라는 그 너의 그 마음에 위로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까지 모든 사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대안돼 이런 적 한 적 없어요, 애들한테. 그랬어? 알았어. 그럼 교회 와 있으면 됐지 뭐. 안 그런가요? 여기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연이 와 있잖아요.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놈한테 안 잡고 애비 안 드리고 뭐 하냐? 내 뭘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본들 안 드려져요. 나도 앉아 있으면 됐어.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그랬는데요. 지금은 내가 안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와요. 그건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안식이죠. 수고와 무거운 짐자를 다 내기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 가운데 오늘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만.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다. 이게 아니, 이 세 번째가 큰 세 번째다. 이게 너무 길어져 갖고 실은 이거 예정이 없던 건 얘아들인데, 에이 참. 이제 영원한 안식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보니까 10장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32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이유, 믿음의 목적, 그게 뭐다고요? 천국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뭐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인내가 필요하다. 돌아서지 마라. 참고 견디고 이기라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르쳐서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견인을 주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견뎌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가 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를 추구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향 찾는 자, 희생과 헌신, 포기 때로는 그걸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있어요.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모두가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2장 6절에서 9절에 물론 11절까지 보면 더 좋습니다. 누가 받을 거래요? 모두가. 상급의 부활로 받은 자는 상급을, 심판의 부활로 받은 자는 심판을, 무엇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 나이가 됐는데도요,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다려지더라니까는. 이제는 뭐가 먹고 싶다라는 것도 없어요. 단지 딱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가족이 같이 모였다, 재밌잖아요. 그렇죠? 일가 친척이 모였다, 재밌잖아요. 성도들이 모였다, 재밌잖아요. 그것이 낫지 뭐 이게 다른 것은 별로 모르겠어. 근데도 그럴 때가 살짝 기대가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전한 상급을 다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한,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안식이 있죠. 아까 보니까 다윗이 뭐 했어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었으니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4장에 보니까 10절에서 11절 24장로,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를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는 숫자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5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좋겠죠? 그렇죠? 7장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7장에 보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7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에서 주시는 뭐냐?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이 있고. 어떤 거냐? 이사야서 보니까 25장 8절,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로 7절, 그게 지금 요 안에 다 같이 있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해됨도 없고 병듦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완전한 상태. 14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모습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 1절에서 4절,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무슨 초소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초소.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초소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충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가 필요하죠. 왜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성전의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영이냐? 온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은 여호와의 일곱 눈, 일곱 영으로 되는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이 충성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 그럼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7절. 요즘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거짓말입니까? 너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게 많지 않잖아. 별로 그거 안 기쁘잖아. 한 골 넣는 게 더 기쁘지.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실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오늘 새벽에 한 얘기가 한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를 다녀요 지금. 아직 예수 영접 안 할 때예요.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그래서 뭔 동화 같은 소리를 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딨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요. 이게 이제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제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중요한 건 기도가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면요, 그렇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구나. 기도는 성취가 되는 게 맞구나. 동화가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심령 안에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에서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아니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기도로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야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무엇을 보고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를 했느냐. 평생을 전쟁하고 거의 말년에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건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안식에 대한 소망. 시편 110편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천국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4장, 21장 그 천국을요, 그 7절 안에다가, 실은 7절 때 6절 안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5절 안에다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안식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평생을 주를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다윗을 통해 이루신 그것이 오늘 주의 나라의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되 주님께 약속하신 온전한 평안 가운데에서 오늘 그 평안을 누리며 사모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어진 그 평안을 향해서 온전한 싸움을 싸우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소망에 서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능력으로 오직 다시 오실 주를 향해 오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충성된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